제가 오늘 설교를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그 일제시대 때에 어떤 마을에 애국심이 아주 강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밤이면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작은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해방 후 새로 세워진 한국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선별하여 훈장과 그들의 공로를 위해 상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위안이 청년이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운 이 청년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고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청년은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고 아무런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신앙인들이 우리가 듣기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때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합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래전에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과연 지옥에 크리스천들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주일 예배를 거의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간증거리도 있었고요. 성경 공부도 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았을 거예요. 지옥에 크리스천들이 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때 저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교회만 다닙니다. 성경 공부도 다닙니다. 나름대로 교회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말로요, something, 썸을 탄다고 하죠. Something is going on.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떠한 말을 했냐가 아니고 내가 행한 표적이나 기사도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선한 행위조차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결코 내 힘으로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옳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그 유다조차도 이런 표적이나 기적의 일에 참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사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 안에 유다도 이런 표적을 행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진실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변에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참 많았어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방언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 같은. 방언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제가요, 은사를 경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그 어린 제 눈에는요, 그분들이 너무 세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센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어떠한 분께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면 그분 주변에 이렇게 세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힘의 세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은사가 많으신데 교회 안에서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막 나무라세요. 사역자들을 성도님 앞에서도 너무 나무라시고 무섭게 쏘아붙이시고 회의 시간에도 다툼과 분쟁,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사는 너무나 많으신데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교회 안에 어떤 분이 통변을 하신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게 돼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은요. 강한 은사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더 좋고 더 강한 것이 더 나쁘게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보다는 개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개보다는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악하게도 할 수 있어요. 힘이 강한 것이 더 좋은 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세요. 탈세를 하고도 걸리지 않는 방법은 회계사가 제일 잘 알아요. 큰 힘이나 큰 능력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위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받는 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사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분들로 이렇게 직접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은사를 줌으로 치유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 주변 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드려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훈련이 필요한 은사입니다. 처음부터 암을 치료하거나 식도염을 치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두통, 감기, 어깨 저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다 보면 훈련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은사가 나타나면요. 이 은사가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은사는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보다 은사에 더 끌립니다.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가 참 쉬워요. 저희만 해도요. 만일 한쪽 편에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분이 계시고요. 이쪽에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말로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처음에는요. 관심이 은사가 계신 분에게 관심이 먼저 가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은사보다 열매가 더 큰 기적이에요.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큰 기적이에요.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신 분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사랑이 충만하여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신 분은 보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큽니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7장의 오늘 본문 말씀, 이 상상소원의 마지막 말씀을 마태복음 25장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보시고요. 펼치시고요. 한쪽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어요. 양쪽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얘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냥 마태복음 25장은요. 참 신기해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다고. 이리 와. 너의 유업.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해요. 31절에 보면요. 그날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의인은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자는 왼쪽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쪽 양쪽에 양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어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돌보았다고. 그런데 오른쪽 의인들이 오히려 주님께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가 섬겼다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마태복음 7장과 25장을 이렇게 봤을 때요. 행위로만 본다면 25장의 의인들이 한 것에 비해 마태복음 7장에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예언하고 아무나 귀신을 쫓고 아무나 기적을 행합니까?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세요. 반면에 25장은요. 가난한 자를 돕고 집 없는 자를 살피고 아픈 자와 외면당한 자를 방문하고 살피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선행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듭니다. 저희가 청년부에 있잖아요.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하여 신촌에서 분당까지 택시를 타고 물이 끊겼다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큰 갤런의 물을 택시를 타고 집에 배달해 주시는 남자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세수하고 자라고.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이 쫓길 때에도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옵니다. 한두 시간 자고 또 얼굴 잠깐 보고 출근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그냥 주변 분들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부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배려를
배려와 사랑을 서로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부부는요,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쁜 여정에 몇 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미소로 서로 웃어줍니다. 혹시 가족끼리 깜짝 생일 파티 해주셨어요? 저희 집은 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가족끼리 깜짝 생일 파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족끼리 깜짝 생일 파티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서로가 서로 간의 이 동선과 스케줄을 아주 깨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틈이 없어요. 그것도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단체로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해본다, 알리바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본다는 건요, 무슨 스파이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생방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줌을 좀 사용하기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 성도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가 집에서 많이 들려요. 어떻게 하면 또 대화가 잘 들리는지, 소리는 들리는지, 잘 보이는지, 어떻게 크는지, 뭐 오디오는. 근데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들떠 있어요, 마음이. 어느 때는 1시간 넘게 통화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 그 목소리 안에 들떠 있는 마음이 제 방에서도 이렇게 다 들려요, 서재에서도. 이게 너무 들꼽게 들으면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찍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들뜨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해서도 아니고요. 해야만 돼서도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목하는 자들, 주목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노숙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목자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숙자 분들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자 해서 주목자라고 한대요. 유명한 상담학자 폴 투리니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여기서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원어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되나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라는 얘기죠. 즉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하나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원을 마무리하시면서 3가지를 강조하세요. 첫 번째, 일은 능력 있게 하는데 삶의 열매가 나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시고요.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말씀이시고요. 둘째는요,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진실한 것이라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물이라고. 만일 결과물을 볼 수 없다면, 결과물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나 은사만 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가짜들이 너무 많대요.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역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셋째는요, 많이 들어서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하나만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고 지지난 후에도 설교하고 어느 때는 부끄러운 설교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감동 강하셨구나 했던 설교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변화를 추구했습니까? 얼마나 행위로 옮겨졌습니까? 얼마나 실천으로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모래 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상담에서 상담 공부할 때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보편적으로 집에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어려운 고난이 생겼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 가정 안에 틈이 있고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 크라이시스를 만나면 무너지는 거라.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순종을 복음에서 빼버립니다. 사역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복음에서 순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리고 나 역시, 나 스스로도, 우리 가정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며 모래 위에 집을 그냥 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자를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파선 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한때 볼품없고 작은 인명구조본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워낙 초라했어요. 작은 오두막이 다였고요. 구명포트라고는 달랑 작은 하나가 다였어요. 그런데요, 이 인명구조본부에는요, 아주 헌신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그 구조대원들이 있었어요. 이 구조대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위험을 쓰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가요, 점점 유명해졌어요. 구조를 당하신 분들이 나중에 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자원봉사로도 나오시고요. 동네 이게 소문이 나서 여러 지방에서 이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많은 곳에서 이 재정으로 돕겠다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건물이 너무 작고 방 하나가 너무 좁고 구명보트는 하나고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짓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고 구명보트도 새로 여러 개 좋은 걸로 사고요. 요트도 사고요. 구조 당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템포럴리 하우징도 만들었어요. 구조대원들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과 이 로테이션 하는 사이에 좀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농구대도 갖다 놓고요. 게임기도 갖다 놓고요. 쉴 수 있게 침대도 갖다 놓고요. 가구도 바꾸고요. 엑스보스도 갖다 놓고요. 탁구대도 갖다 놓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데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분들이 우리는 그냥 구조하는 사람을 새로 구하자. 하이어링 하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조하는 거를 맡기고 우리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만 하자. 그 중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명구조 활동이야말로 이 조직 본연의 임무여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이 주장은 투표 결과로 패배당했고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 그 해안 아래가에 새로운 구조본부를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새로 세워진 구조본부에서도 지난날의 일이 그대로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다시 세웠습니다. 또 새로운 본부가 생겼어요. 지금 그 바다의 그 해안가에 가면요. 방문하면 그 해안에 수많은 이 gathering place, 구조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구조본부들이 구조본부라고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문만 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구조에 관한 얘기니까 구조본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조본부가 아닙니다. 구조대원들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참 두렵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될까 봐. 설교 처음 시간에 애국심으로 인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청년이 과연 독립운동가였을까요?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크리스천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 사랑이 깊어 10년까지 닿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 사랑이 넓어 원수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 온도가 뜨거워 행동으로 옮겨질 정도로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어떻게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세울 수 있어요? 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침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